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13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을 마지막으로 하려 했는데 이게 문장이 이어지는 거라서 중간에 끊기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다시 이게 수정을 해가지고 얼른 고쳐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편지 말미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원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죠.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바울을 돕기 위해 헌신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문안과 마지막 축복의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의 표현에서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뭔가요? 바울을 생각하고 돕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도울 수 있게 되니까 무척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것을 알니까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얀마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소속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참 어려웠습니다. 군부 구테타로 병원은 마비 상태고 산소호흡기는 모자라는데 남편이 앓고 가족도 앓고 고아원 아이들도 다 앓고 코로나에 걸려서 앓은 거죠. 그리고 자신마저도 코로나에 걸려서 호흡이 가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성교회나 파송교회, 성교회는 저희 성교회죠. 그다음에 파송교회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노력을 해서 약품 보내주고 산소호흡기 보내주고 계속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분 손에 닿게 된 것이죠. 닿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막 도울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러한 상황들을 올리면서 감사하다고 계속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려운 지경이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회는 항상 그걸 알고 헌금을 보내왔어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에게 그 선교원금을 더 보낼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열심히 애를 썼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도우려고 애썼던 빌립보 성도들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권면의 메시지도 보내지만은 함께 감사의 마음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당신들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 이것을 표현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자신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성교 헌금을 전달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물질이 있든 없든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족이란 단어 사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뜻이죠. 예, 물질이 있든 없든 그런 상황에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여기에 좌우되지 않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쉬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이분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12절의 고백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것을 다 겪어본 거예요. 바울은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어요. 배고픔에 굶주려 보기도 했어요.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처해 보기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들어오기도 해봤고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융숭한 대접을 받아보기도 했고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경험했죠?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배고픔이나 궁핍이 바울의 이 열정을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부유함이나 배부름이 또 바울의 열정을 쉽게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좀 달라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주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물질 여부, 주위 환경,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에 타격받지 않고 계속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불도저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다만 무모하게 나아가는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다르거든요. 바울 자신이 나는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계속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힘을 주시는, 내게 이러한 것들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닥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명감에 불타올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까지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막았죠.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을 때도 또 예언을 하는 이들이 또 와가지고 당신 가면은 잡혀요. 알려줬어요. 막 호송줄로 이렇게 묶으면서 이렇게 묶여요. 얘기까지 했어요. 알아. 그렇지만은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돼. 갑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이 잡았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노라 이거예요.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이거 따지지 않고 죽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의 말씀에 놓고 14절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려고 애쓰고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은 좀 거르감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도 원어를 좀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1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려고 했으니 아주 잘했습니다. 갈로스 이 단어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 참 많이 씁니다. 아주 기분 좋을 때 아주 좋아, 갈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통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후원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그것입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나의 힘든 상황의 짐을 함께 지려고 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왔잖아요. 우리 꿈속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인들이 와서 그랬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원래 본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들어와서 고린도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쓸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그 어느 교회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까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때에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천막 짓는 일을 했었습니다. 잠깐 한 게 아니에요. 오래 했습니다. 이때도 도움을 주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15절에 주고받는 일이란 단어를 사용한 건데요. 이것은 좀 재정적인 그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주는 것과 받는 일, 다시 말하면 지출과 수입이라는 단어의 고대 상업 용어예요. 그래서 뒤에도 이제 똑같이 도세오스게 립세오스 똑같습니다. 뒤에가 똑같이 그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일, 상업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있었던 곳은 빌립보 교회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없었어요. 왜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마다 항상 여기 단에서 그런 거예요. 헌금하라고. 헌금을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막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금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안 했어요. 어쩌다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말씀에서 나와서 잠깐 드리는 것은 있었지만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막 다뤄서 한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손꼽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좀 일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선교회고 좀 이제 다른 의미지만은
예전에 또 샤시 일도 했었잖아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도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 일을 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도 처음에 샤시집 일을 할 때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땀으로 쫙 목욕하고 저녁에 있으면은 뭘 볼라 해도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기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몇 달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는 반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말씀 준비하는데 더 집중을 못하니까요.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내가 완전히 역지사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런 후에 그러는 가운데 선교회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다시 와달라고. 선교회 일은 똑같은 또 그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저 또한 사역의 연장성산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물질적으로는 그 일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사역이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근데 이 또한 길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만두고 오전에만 하는 거 뭘 찾아볼까 그러고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제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 예전에 고린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이방 유대인 선생님들이 왔을 때 그들은 이제 페이를 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바울 이후에 목회자들에게도 페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6개월 힘들게 있을 때에는 본인은 일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자기도 받을 권리가 있대요. 일하는 소에 이게 재갈을 물리지 말라는 것처럼 당연히 자신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방해될까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만 자비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비랑이란 말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후원받지 않고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분들을 자비량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은 데살로니가에서도 했었고요. 에베소에서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굴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자신이 돈을 벌면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자신에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성경원금을 보내줬어요. 또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성경원금 보내줬고요. 또 로마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성경원금도 보내주고 또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빌립보 교회가 돈이 많아서일까요? 저 처음에 돈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러지 않더라고요. 고린도서 8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그러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저희 스승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이제 쓸 거 쓰고 나중에 11조 떼지 말고 11조를 먼저 떼고, 그분은 저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은 11조를 드리게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본인은 감사한금도 안 돼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합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것이 와닿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못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선교지를 나올 때 하나님께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11조 도둑했구나. 왜요? 쓰고 난 다음에 드리려니까 없어요. 집값으로 3분의 2 나가고,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난민 사역. 그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그것으로 한 3분의 1 나가고. 그렇게 하면 맞나요? 그러면 하여튼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생활조차도 안 되는데 11조 자체를 뗄 수 있는 형편이 도저히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못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넘어갔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선교지 나오기 전에 필요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한국에서 온 것은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그거부터 먼저 떠오는 겁니다. 아, 내가 11조 도둑질했구나. 어쩔 수 없어요. 먼저 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생활은 해야 되니까 뗄 수도 없고. 목회자인데도 저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조 안 한다고 제가 누구를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들고 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혹시나 만약에 돈이 생기면은 그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이 제가 하나님의 돈을 스틸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생겼기에 그냥 그대로 드렸어요. 더 필요한 500만 원 더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내 식구가 한국 나오려면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스에서. 근데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한국에서 온 것은 더 이상 없었어요. 100만 원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와닿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이 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그들은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스승 목사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저를, 물론 다 그분은 잘 챙기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데 잘 챙기셨던 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11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한급이라 꼭 드리고. 그래서 저희 가정은 그렇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못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드리면서 주일날 항상 모든 성도들이, 그 구약 시대도 그랬잖아요. 주님께 나올 때 주일은 항상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도 주일한금을 항상 준비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내가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적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서 먼저 떼는 것을 항상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물론 힘들 때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 바울의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헌금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 어느 곳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 교회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이러면은 뭔가 좀 나한테 이렇게 칭찬 많이 했으니까 뭔가 성경을 더 많이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7절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푼 그 손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헌금했던 성도들도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내준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나.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이어서 보면은 자신은, 바울이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온 헌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보내온 헌금 나는 충분해, 이걸로 충분해 말하는 겁니다. 성경 헌금을 드린 교인들의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자원하여 드리지 않는, 억지로 드린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이 성교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라고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로 있어가지고 계속 후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후원해 주는 분이 계셔요. 교회가 있고 또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복수로 말 안 했죠. 아, 개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건 복수로 해야 되겠네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절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단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분들이 나만 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12가정을 돕고 있잖아요. 많지 않지만은 돕고 있는데 그게 힘에 겨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19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 동일합니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진실되게 드리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헌금에 대해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바울도 확신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확신해요.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당당해지더라고요.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쁨에서 우러나서 하는 분들 하나님이 무시하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이 모든 영광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힘에 붙이도록 헌금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감사의 마음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힘겨운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있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울을 도울까 하면서 힘에 부치도록 헌금해서 보내고 또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들이 바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당신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로 끝맺음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1절과 23절은 편지 마지막에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도 편지 쓰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마지막 인사말 하잖아요. 예,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을 향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은 권면의 마지막이었죠. 근데 오늘은 감사의 마지막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당신들이 이렇게 한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있든 없든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이 감 잡히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끝맺음하면서 인사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문안하죠. 그 다음에 로마 황실 안에 있는 가이사이죠. 황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계에서 이제 정치 이제 꾼들이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싸잡아서 욕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실하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단체든 작은 단체든 신실하게 하는 분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어떤 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황실 안에서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도로 끝을 맺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끝을 맺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이제 끝맺음하면서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들, 전사님들 포함해서 마음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했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인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기에 소망하며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